상태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참된 회개는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고 죄에 속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 그것이 지금 이 당시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갔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선택하였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인간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인 그 강대국을 두려워하였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랴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오늘 14장의 그 본문 이전에 13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장 맨 마지막 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모든 것이 준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인데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 바로 어려움과 불가능에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노아 그 단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정말 임신하지 못한 상태, 바로 불가능한 상태가 그 가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세상이 보기에 될 수 없는 가정, 불가능의 가정, 이러한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극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정에, 바로 나라에 바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먼저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바로 너희 가정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삶 가운데에 내가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게 하여야 한다. 머리를 깎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부정한 것을 만지게 하면 안 된다. 세상 가운데에 구분되고 분별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약속을 주시고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마지막으로 그 가정에 말해 주었던 것은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의 말씀을 바로 들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총신대와 백석대 구약 교수였던 김의원 교수님께서는 이 약속이 구원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삶으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미래와 소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의 해결의 모든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약속을 굳게 잡고 그 약속 가운데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 가운데 태어난 그 삼손이 딥나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블레셋에서 한 여인을 보았는데 결혼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삼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 중에 주변에 그렇게 여자가 없단 말인가? 결국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런 이방의 사람, 그 여인에게서 네가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삼손이 또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후반부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 그녀는 내가 보기에 옳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다,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신들의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견을 묻기는커녕 자신의 소견과 감정과 방법대로 이들이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전적으로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 오른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삼손처럼 무엇을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결국 부모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딥나로 함께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포도원에 이르러 젊은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큰 힘을 가진 사자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그 사자는 결투를 하게 되는데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삼손도 놀랐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힘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을 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부에 삼손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잊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자신이 분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계속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그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고 그 꿀을 또한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며 부모에게 주는 그 모습,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전파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가정해 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그 악한 세대 가운데에 구분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삶,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해야 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그 모습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바라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후로는 삼손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겠지만 그가 세상 가운데 분별하는 삶이 아니고 구분되는 삶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굳어져 버려서 그의 습관이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죄가 굳어져 버리고 그의 행동이 습관화되어 버리면서 늦은 후회와 아픔을 겪는 그러한 삼손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실까? 이 악한 세대와 코로나19에 안 된다는 그 시대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무엇의 말씀에 청종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하여라. 너희가 구분된 삶으로 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소망들은
성경의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소망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교만하지 마시고 자신하지 마시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가 어디에서 거해야 하며 어떤 말로써 내 삶을 습관화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굳어진 고정관념이 되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는지를, 말씀과 기도와 나의 걸음걸이와 행동과 말투와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말씀으로 유연한 내 삶의 태도와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 하루부터 또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나의 고정관념이 되었으며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과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기뻐하시는 태도로, 기뻐하시는 그 소원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와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의 모든 앞날과 우리 가정의 소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열방까지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